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반갑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안 하는 분 두 분 있었어요. 제가 다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에서 읽은 간증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이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그런 감동을 느끼신 것 같아요. 설교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말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많이 듣던 말이고 성경에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만 혼자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그리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순간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죠. 나중에라도 그것을 꺼내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요 능력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간혹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학생 또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됐냐면 정말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 반짝반짝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눈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의 눈은 굉장히 순수하고 맑죠. 마치 거울처럼. 그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을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잘 설교를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믿는구나.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순수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만을 전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 농부는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자랐는데 어떤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먼저 길가에 그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그것을 쪼아서 먹어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잠시 싹이 나다가 곧 뜨거운 햇빛에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게 됐는데 싹이 조금은 나서 자라게 됐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들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잎과 줄기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작은 한 알의 씨앗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해주세요. 누룩의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씨앗, 작은 곡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먼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라, 죽어있는 옛글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 뿌려진 땅은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런 교훈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이 어떤 땅인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첫 번째 마음이 딱딱한 길바닥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해서 고집이 세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어져서 뿌리를 내려야 할 텐데 뿌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고집과 단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그 씨앗을 주워 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 예수라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지만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잘못된 편견과 고집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죠. 이스라엘의 바위는 70%가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돌 표면에 얇은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보다는 돌밭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얇은 흙이 있기 때문에 뿌려졌을 때 조금 뿌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쁘게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100%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복음으로 말씀을 믿고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련과 어려움이 내게 올 때, 그때가 되면 돌아서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주위 상황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유혹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이상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생 최대 시련이 닥쳐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들 다 보상받을 시기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시고 우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죠. 이제 엉겅퀴라는 식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깊이 뿌리는 내렸지만 그 엉겅퀴의 기운에 눌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지를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시떨기 밭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말씀 본문에 보면 향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데논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인생에 있어서 소소한 작은 행복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데논이라는 단어는 죄를 동반한 이기적인 삶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얻는 즐거움 혹은 성적 타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요. 암송도 많이 합니다. 믿음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삶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한 명이 나와 주님께 나와 질문하죠.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청년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을 겁니다. 학식도 뛰어났고 스스로 율법으로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도 완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많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의 자세가 드러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이 있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과 걱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의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4번째 땅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먼저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가시떨기의 마음이죠.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위에 그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로 비유되는 세 가지 그 부정적인 마음들은 믿음이 자랄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러나 좋은 땅은 그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왕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100% 신뢰하며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암송하는 것 좋죠.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일단은 귀와 마음을 닫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요즘 그 청소년,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다 그래요. 찬양만 드리고 설교 시간에는 밖으로 나간다 그래요. 나가서 친구들끼리 놀거나 편의점 가서 멋있는 거 사 먹거나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바위 같은 마음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듣기는 기쁨으로 듣지만 금방 잊어먹습니다. 예배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삭제가 싹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인 사람은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설교하다 보면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듣는 분들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과 귀는 저를 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참 좋네요. 그런데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씀이 깊이 심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으면 저는 기분이 참 좋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도세움교회 모든 그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작은 것이라도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하려는 마음,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것이라는 그것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벅벅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을 맡은 목자로서 제 사명이고 보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자체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열매는 그 속에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땅에 심을 수 있는 그 씨앗이 그 열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씨 없는 수박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생명, 구원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믿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전파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복음을, 구원을 함께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오직 성령으로 세워가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을 맺는 더세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님 앞에 온전한 좋은 밭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자라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기쁨과 감사가 되며 간증이 되며 복음 전도로 이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세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특별히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